지금 이 시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제자라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매일 본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병자도 고치시고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오병이요,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남기십니다. 그뿐입니까?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는 이런 기적을 예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날마다 자기 눈앞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을 알려주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배웠다면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았든지 사람들이 시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마저도 빌립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처럼 구원받습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기사와 이적을 능력을 나타내자 깜짝 놀랍니다. 이 사마리아의 구원이 임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드릴 테니 나에게도 당신이 있는 그 능력, 내가 안수만 하면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 그 능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비한 거를 받아서 자기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기적을 봤으니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요청한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여러분, 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자, 1절 앞에 보세요. 자,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볼 때마다 예수님이 정한 시간에 기도를 아침과 저녁으로 하는 것을 날마다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바로 이 기도 이후에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죠?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시는 그 순간, 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죠?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저 상상할 수 없는 능력,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세상의 기술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깊은 교제, 바로 기도에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 그 능력의 비결이 다름 아닌 어디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인 우리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 나의 기도 다 내려놓고 제자들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인간의 방법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랐을까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전문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의 사회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죠?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서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누가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에 잡혀갔고 기도하면 죽인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수많은 랍비,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학과 신앙을 담은 기도문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알려주는 대로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1절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은 즉슨 세례 요한도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줬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기도를 알려줬을까요? 회개하라,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줘서 암송하듯이 기도하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미 제자들은 기도문도 많이 알고 있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던 그 기도와 너무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철저히 형식과 의무였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유창하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랫동안 암송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창하고 그리고 거룩한 목소리로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지켜보니 예수님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독백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군가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는 실제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가식도 없고 딱딱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그분과 친밀함으로 나누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너무 부러워서 지금 기도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무거운 종교적 의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무겁고 답답하고 숨막히는 기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숨을 쉬듯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친밀한 시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도 그 친밀한 기도, 하나님과 깊이 나누는 그 기도를 하고 싶으니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를 요청해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바로 알려주십니다. 1절부터 4절 보시면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8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간청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부끄러움을 잊은 뻔뻔할 정도의 열정과 신뢰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태도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기도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9절 보세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래서 10절 보시면 그렇게 기도하면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됩니까? 받게 됩니다. 찾는 이는 찾아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 것이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장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아버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기도는 무슨 기술이 있는 것처럼 화려한 미사유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들으시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구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이 나한테 설득당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잘 모르시죠?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정보 제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주님께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뜻이 나와 달라요. 하나님 마음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돌려고 제가 이렇게 노력합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첫 단어에 대한 우리 인간의 오해를 다 부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란 것이 부모를 잃은 아이, 혼자 된 아이, 그 아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분의 바지를 막 붙잡으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가 부모님 방을 문 열고 들어가서 당당히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와 나누는 사랑의 대화,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나누는 기도, 대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일 때 뭐라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야, 저거 신성 모독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하죠.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것을 알고 제 이름을 힘있게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하죠? 언제 기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할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것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그때도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문제 생길 때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기도라고 깨우시는구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응답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이렇게 기도한 거 뭡니까? 내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문제 해결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자녀가 부모를 찾는데 큰 사고 친 다음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만, 그때만 부모는 찾습니다. 그럼 부모님 어떡하시죠? 어떡하시면 진짜 채워주시잖아요. 돈이 없으면 내가 신장을 팔아서라도 해주마.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의 큰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근데 자녀가 부모님을 찾지 않아요. 문제 생기면 찾아오고 문제 없으면 부모님한테 전화도 안 해요. 그럼 그 부모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소소한 것을 전해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제 아들이 울산 내려와서 지내다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수련을 해서 잠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데리고 왔는데 차 안에서 아들이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이것저것 소소한 얘기를 막 해줬어요. 제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야, 귀찮아 그런 거 나한테 관심 없어, 그랬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듣습니다. 야, 내 아들이 자기에게 있었던 별거 아닌 일이지만 소소한 일하게 다 얘기해 주는구나.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은 말이 많아가지고요, 서로 말하려고요, 그래서 오디오가 비질 않습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들하는 얘기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소소한 일, 별일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랬어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냥 그것을 전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밤새도록 얘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집에 누워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다가 스르륵 잠드는 거.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나의 이야기를 듣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알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부담을 가지세요.
성도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가 짧아요. 저는 기도가 길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어떤 분 그러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기도 너무 잘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전 그게 안 돼요. 또 어떤 분도 그러십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어떤 수업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의 길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말의 기술도 아니에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말이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갓난아이가 있어요. 밤중에 웁니다. 밤중에 옹알이처럼, 옹알 같은 말로 엄마 아빠를 불러요. 이 갓난아이가 이렇게 옹알이처럼 엄마 아빠 부르면 거기에는 문법도 없고 거기에는 뭐 화려한 말도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안 듣습니까? 듣죠. 내 아기가 뭔가가 필요해서 엄마 아빠 하는 그 정확하지 않은 소리도 듣지 않습니까?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아이고 지금 네가 배가 고프구나, 네가 지금 기저귀가 불편하구나, 네가 지금 무슨 일 있구나. 예배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모님은 귀신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온 위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우리가 정말 답답해서 다른 말도 안 나와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그 음성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그래, 내가 네 옆에 있다, 말해라. 주님 다 아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서툴면 어떻습니까? 투박하면 어떻습니까? 그 소리가 신음소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르는 자녀의 그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다 듣고 더 풍성히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책감 가질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기쁘게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합니다. 절망도 해요. 그 진짜 이거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심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만 찾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늘 대하고 싶은 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서툴어도, 부족하여도, 투박한 고백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인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제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구서 내미는 것 같은 기도하는 것을 벗어나시고 지금도 우리만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제자들이 요청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시다? 너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 안에서 정말 친밀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이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행복한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